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가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꼬마 애가 이제 엄마의 정말 치맛자락을 딱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도 사람이 많은 그런 시장의 공간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를 딱 붙잡고 이렇게 안 놓고 그 엄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으면서도 되게 좀 긴장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의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딱 봤을 때 '잘못하면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부모님을 잡고 있는 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아이도 당연히 부모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꽉 붙잡고 있다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혹은 손을 놓쳤을 때 이제 부모님은 또 잡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그런 장면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딱 붙잡으면 막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주님은 이제 부모님 되시는,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빨리 깨닫고, 부모님이 이쪽으로 길을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쪽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저쪽 길로 인도하시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그쪽 길로 방향을 하고, 부모님이 빨리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녀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죠. 이제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그 주변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그 당시에는 했는데, 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거쳐가게 하셨죠? 바로 광야라는 그런 사막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 이스라엘 당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우리는 기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부모님의 말을 따라갔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는 안다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광야와 사막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저 좋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사망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제 사진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집트 땅 그런 어떤 모습이죠. 지금 이집트 이제 그 사진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위쪽이 그러니까 이제 북서쪽 그 육지가 이제 이집트 땅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노란색을 제가 동그라미 했는데 여기가 이제 시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레위기에 잘 써 있었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있는데 저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인데 그 시내산에서 저기 모압 평지까지 이제 왔다 갔다 길을 따라 가게 되는데요. 그 길을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라는 성경책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면은 사실은 직선거리니까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도로도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른 민족들이 그 경비병들,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칠까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보단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너희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시고요.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 사막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 오늘 민수기 9장 1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그 예배를 성막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막은 우리처럼 어떤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큰 텐트였습니다. 그 텐트를 움직이면서 그 어떠한 텐트를 구별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특정한 건물을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런 사막을 계속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텐트에서 지금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날의 유목민들 보시면은 혹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텐트를 다 쳤다가 어느 장소에서 양들과 소들의 이렇게 풀을 먹이고 또 그것을 다 먹이면은 다시 텐트를 걷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텐트를 쳐서 양들을 먹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절 가운데 보면 지금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구름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함께하신다는 증거로서 성막을 이렇게 위에서 덮은 역할을 했고요. 그것이 낮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죠? 말 그대로 구름과 같은 그런 기둥의 모습으로 보였고요. 근데 저녁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불처럼 그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낮에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저녁에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함께 주님이 한다는 것은 24시간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로서의 구름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내 산으로 가라, 어떤 지역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구름을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실은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증거였는데 이 하나님은 이 구름이 이제는 성막에서 거쳐 올라가고 그 다음 이동할 장소로서 그 구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아멘. 이젠 구름이 성막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다른 장소로 가길 원하면 구름이 먼저 앞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이제 어떤 한 장소에 멈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멈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다가 또 성막을 쳐서 주님은 또 예배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도 내가 가장 좋은 땅으로 너희들에게 줄 거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정말 덥고 뜨거운 그곳,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사막에서의 삶을 그들이 인도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아멘. 자, 17절 말씀은 아까 어떤 말씀이었죠? 구름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구름이 이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지금 18절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아래서 두 번째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진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구름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가나안 땅 빨리 가야 되지 않아요? 막 모세와 막 아론을 막 이렇게 달달 볶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날씨도 괜찮은데 조금 더 움직이죠. 이렇게 할 수도 그들의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좋던 뭐 비가 오던 비가 안 오던 뭐 폭풍 거기는 이제 모래 폭풍이겠죠. 모래 폭풍이 오던 안 오던 그냥 하나님이 구름에 멈춰 있으면 그들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서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아멘. 구름이 이제는 얼마 동안 머물고 있습니까?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만 머문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머물다가 구름이 이제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아멘. 이틀, 한 달, 혹은 몇 달씩 구름이 성막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름을 따라 이틀 머물면 그 이틀 동안 있고, 한 달 머물면 한 달 동안 있고, 몇 달 동안이라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또 당연히 또 이틀 텐트 쳤다가 구름이 움직이면은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 가는 일정을 정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 가는 길을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의 길을 간 게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아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도 있었을 것이고요. 험한 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적대국이 되는 그 길 주변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가는 삶이었고요. 그 구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광야라는 그 사막에서 먹을 것도 물도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는 그 길을 누리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그들은 철저하게 구원을 받아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까지 가는 이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공간에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들의 경험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들이 생각한 어떤 방법들을 따라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들이 따라간 건 바로 뭐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은혜를 맛보며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지금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라는 그런 종살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죄인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행동 두 번째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내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 관계를 해도 항상 나의 어떤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만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십 번씩 나쁜 말을 하고 몇 번씩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생각을 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진도 않은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을 잘못된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까? 어떤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저한테도 그런 것이 때로는 잔상이 남아서 막 그것이 막 이렇게 막 생각날 때도 있고요. 또 잘못된 어떤 것들을 보면은 또 그것이 생각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인간관계로 힘들고 자녀 문제로 힘들고 육신의 문제로 힘들다가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값을 치르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어디로 지금 향해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40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5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80, 90,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남은 여정이 얼마에 있던 그건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창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 천국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했죠. 그리고 구름을 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만나를 먹이게 해주시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명령하시고 알려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모세에게 영감을 주고 바울에게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누구의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읽으면 무엇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좋은지 교훈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내 몸에 가까이 두는 것, 뭐 내가 자동차 탈 때 성경을 내 미신처럼 위에 올려다 놓은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좀 성경 말씀하고 다른데요?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누가 더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내 경험상은 이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데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다고 해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미워하면 누가 힘들까요? 결국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어떤 한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에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일을 잘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요걸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나눴었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철저히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 한 장 읽는 분도 있고 뭐 10장 읽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장은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또 쉽게 풀이를 해서 듣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이 말씀을 내가 또 한 주간 말씀 듣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셨는데 이 발견을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수많은 그런 직종과 다양한 그 재능 가운데 내게 준 거는 대체 뭘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어떤 큰 텐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집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교회가 뭐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자신이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 안에는 누가 이미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가 않냐라는 거죠. 혹은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사실은 구름이 구약에서의 아까 말씀을 봤듯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동안 머물 때도 있고 구름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제 몇 달 동안 머물 때도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도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1년, 2년, 3년, 10년 후의 일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알려주십니다. 인간관계 할 때도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은 사실은 그것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 바로 뭐냐? 이게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요구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안 들려요. 이거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 그건 우리가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들 성경 말씀하고 그것이 같아야 될까요? 틀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내적인 음성을 주신다든지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면은 성경 말씀하고 부합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형제와 지금 나보고 결혼을 하래요. 그러면 이 말은 저 자매가 바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귀신의 영의 말을 들은 겁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형제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이 형제와 결혼을 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이 주는 음성인 거죠. 왜요? 성경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나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분은 항상 같은 분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하라 그랬는데 일부 다처제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이 주는 음성인 겁니다. 혹은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려면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좀 계속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형이 예전에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제 중고차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좀 이제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 하나씩 망가지죠. 이제 바퀴가 이미 타이어가 망가져서 또 막 뭐 100만 원 넘게 또 돈이 들고, 뭐 엔진 브레이크나 뭐 다양한 브레이크 등이 또 망가져서 또 고치다 보니까 이제는 막 몇십만 원씩 드는 겁니다. 이제 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죠. 하나님, 계속 망가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또 계속 사용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요.
또 그리고 또 뭐 잊어먹기도 하고 또 급하면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좀 이렇게 그냥 문득 생각이 나게 하신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학원 차도 필요하고 아이들 픽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활용하면 좋으니까 아, 요 이제 스트레스 차량을 좀 이렇게 뭐 할부든 뭐 렌트든 아니면 정말 여건이 되면은 그 어떻게 사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바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개인 자동차가 이제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매달 많이 돈이 많이 들고 부품을 계속 갈아야 됩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 차곤차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스트렉스 차량을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 그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같은데 왜냐하면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사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라 막 그런 말씀으로 그 막 들리게 주진 않아요. 막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걸 할부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장기 렌트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사야 됩니까? 일시불 살 돈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거 언제 사야 됩니까? 다음 주에 바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조금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기도는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일주일 기다리면 됩니까? 한 달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또 좋은 딜러분을 제가 좀 연결이 됐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자기도 그 딜러님한테 했는데 아주 정직하게 또 잘 어떻게 또 합당하게 잘 해주셨다라고 해서 우선은 알아놨어요. 근데 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딜러분이 지금 저희가 연결됐는데 하나님 저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좀 보통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시냐? 제가 어쨌든 뭐 이거 뭐 잘못된 걸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도 합당하고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구하다 보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금 기다려라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해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뭐 지금은 기다려라지만. 근데 보통 그때 함께 저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듯한 그런 내적인 음성과 함께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세요. 이 평안함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쁜 그 평안함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조금 들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확신을 받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변함없이 일이 잘 풀립니다. 물론 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필요한 걸 주세요. 나는 돈이 막 이렇게 막 무슨 몇 천억씩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왜요? 돈을 줬는데 잘못 관리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과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뭐 재벌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재벌 2세, 3세 보면은 다 뭐 하죠? 막 이제 돈을 막 써도 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어디다 손대죠? 때로는 막 마약 같은 데 손 대잖아요. 막 이상한 데로 빠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인도하시죠? 오늘날에는 구약에서는 구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 그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나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제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하시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으신다면 모든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빨리 회개하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어떤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방치한다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내 안에 죄가 가득할수록 성령님이 나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빨리 발견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선 생각이 나는 것부터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험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부모님한테 말 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죄 많아요. 죄 용서 받아야 돼요.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들, 그게 죄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생각, 마음, 삶, 행동, 이게 다 죄예요. 그럼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오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된 삶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길로 가려면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빨리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하루에 50장쯤은 못 보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내가 행하려고 하느냐? 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한 장을 읽던 두 장을 읽던 한 절을 읽던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인데, 이 마음의 자세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말씀을 다 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볼 수도 없을지도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이지 이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려고 해야 되지?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의 자세까지 되고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자주 성령님께 이야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눈에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인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마치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계속 말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계속 말을 걸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령님의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확실한 건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도 구름이 먼저 갔어요. 며칠 동안 어디로 언제 움직여야 될지도 구름이 인도했어요. 마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고 우리 남은 인생이 몇십 년이건 몇 년이건 그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건데, 우리는 그분 그 축복된 길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님은 항상 무엇과 일치한다? 성경 말씀과 일치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사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막 누가 좋다, 내가 좋다, 막 그런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기도를 하고 확신을 받고 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냥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길이 열려도 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님, 이런 좋은 제안이 왔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령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것에는 뭐가 있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을 받고 싶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실 텐데, 근데 실제로 지금 받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삶을 살고 가라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계속 고민하는 것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세상적인 것만 찾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좋은 길로 가셔서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는 먼저 죄를 먼저 빨리 제거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대화를 시도하실 때 성령님은 100%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했다가 막 안 된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좀 많이 싫어요.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지금 애들이 같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막 애들을 버리고 막 죽이고 막 요번에는 어떤 꼬맹이들이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죠. 근데 불법 이렇게 체류자가 된 사람을 불법 체류자는 걸 알고 그 꼬맹이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막 쫓아가서 때리고 막 이제 집단 구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찰을 찾아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게다가 이제는 말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이제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많고 비참한 결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오고 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비된 길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이제 시도하게 되신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젠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실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내가 대화를 시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놀라운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대화를 시도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진 하나님의 자녀, 딸, 축복된 존재로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좋은 길을 인도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